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천국인의 인사로 화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찾아 이 조암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니 환영하고요. 또 벌써 가족 간의 시간을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도 그래서 빈자리도 눈에 띕니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시고 모든 명절 내에 마음에 평안하고 그 어떤 마귀 사탄이 요동치게 하더라도 예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감격스러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성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명절 기간 동안 욱하고 감정이 상해도 내 입술이 성별되었으니 복되고 위로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주의 음성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 옆 사람에게 명절 안에 평안하시고 복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 해달라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입술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교회 달력을 보십시오. 그러면 2월달 하늘문을 여는 모세의 기도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이 교회 달력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참아내시고 두루 평안 가운데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지요. 명절 때 마음이 급해서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이라든지 더디 가는 차량을 만나면 벌써부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욱하여서 내 입술이 범죄함에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몸이 많이 더 아파지고 좋은 일보다는 근심 어린 일들이 좀 많아서 참 찾아뵙기 뭐하다 싶어서 몸이 안 좋아서 회사가 바빠서 이런 핑계 대고 못 오는 가족들도 있을런지 모르겠고요. 또 자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인다는데 넉넉하게 설 음식을 장만하기가 요즘 경기도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서글픈 상황에서 또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런 상황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명절이 조금은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명절을 맞는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딱 눈치를 채죠. 자식들이 바빠가지고 올 설에는 못 가볼 것 같아요 그러는 거 보면 아이고 뭐가 안 되는가 보구나, 잘 안 풀리는가 보구나, 그러면서도 섭섭한 마음에 그래도 누가 뭘 사갖고 오라 그랬나, 와서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가면 그래도 그 녀석 든든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왔다 갈지 하는 섭섭함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설 명절이 과연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복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참 답답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슈퍼맨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만화가 인기를 끄니까 아이들이 너도 나도 이 슈퍼맨 망토를
선물로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졸로니까 엄마가 생일 선물로 슈퍼맨 망토를 사줬죠. 너무 신난 이 아이가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는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진작에 사줄 걸 그렇게 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망토를 두르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슈퍼맨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힘차게 뛴 거예요. 다행히 나무가지에 걸치고 그래서 타박상만 입고 긁히고 이런 찰과상만 입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슈퍼맨이 인기를 끌던 그 당시에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서 슈퍼맨 신드롬이 일어난 거죠. 아이들은 이 망토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망토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망토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가요? 그러면 첫 번째 던졌던 질문과 이 슈퍼맨 때문에 벌어났던 망토 사건을 겹쳐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명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질병이 낫고 질병 가운데 있고, 내 처지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망토 때문에 내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망토 때문에 우리의 명절은 즐겁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망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명절 한번 가족들이 얼굴 보는 게 반가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되고 그래야겠습니까? 망토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까? 망토가 있으면 내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망토가 때로는 반쪽거리고 너덜너덜하고 아예 없으면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슈퍼맨 망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내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명절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40편은 임금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기도이기도 하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2절에 보니까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40편 12절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버렸습니다.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그 수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낙심하나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둘러싸다라고 하는 표현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세상이 말하는 머피의 법칙과 같이 나쁜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져서 나로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에 덧쳐서 죄악이 나를 덮쳐버렸다 이거예요. 눈사태가 나서 나를 확 덮쳐서 나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 더해 내 죄가, 미움이라는 죄가, 원망이라는 죄가, 남을 향한 그 많은 수많은 죄악들이 나를 덮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는 얘기인데, 내가 너무 민망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상황이 안타깝고 내가 모든 것들이 참 안 좋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못 들겠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에요. 왜? 다윗에게는요. 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한 때처럼 내 상황이 너무 이러니 고향 땅 찾아서 부모님 보기가 참 송구스러워서 하는 사업마다 안 돼, 시험보다 떨어져, 취직도 잘 안 돼, 이러저런 것들이 참 어려워, 빈손으로 찾아가야 돼.
아, 부모님 뵐 면목이 없다 라고 하는 자녀들의 그 안타까움처럼, 또 부모들은 아이고 자식들이 온다는데 고기 반찬이라도 좀 올려야 되고 갈 때 좀 바리바리 싸서 좀 보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자식들이 오면 그 얼굴 보기가 참 그렇다, 이렇게 병든 몸 보이기가 참 그렇다, 그럴 때처럼 우러러 보기가 어렵나이다. 내가 참 세상에 망토가 없고 망토가 찢어지고 망토가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내가 참 내 인생의 가치가 없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고 내 삶이 참 낙심케 되었도다라고 다윗도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보기가 어렵고 내 인생의 의미가 참 괴롭고 낙심하는구나 라고 다윗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명절이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겨운 상태로 이 명절 주간을 맞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질병이든 돈 문제든 관계든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이 상실된 상황이든 어쨌거나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이 되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삶이 참 더덥고 공허하고 힘에 겹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여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는 그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 얘기는 그는 더 이상 베들레헴 촌뛰기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신세도 아니고 사울 왕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어지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도 아닌 왕이란 말이에요. 왕. 돈이라고 하는 망토가 가장 빛나게 걸치고 있었던 시절이고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망토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상황이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세상의 망토를 두르고 있었을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두르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망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망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망토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도 지켜주지 못했고 내 가족도 지켜주지 못했고 내 자식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참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처음 본 여인 밧세바에 대한 욕정과 나쁜 마음이 그를 삼켰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범과를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면초가 전장터에 보내놓고는 죽게 만드는 청부살인을 했고 그의 결과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 신음신음 병들다 먼저 떠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다윗이 갖고 있는 망토라고 하는 지식과 돈과 권력과 그 세상 것을 갖기 위하여 아들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종국에는 아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말년을 맞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가 쌓아놨던 돈, 그가 쌓아놨던 세상의 권력, 그가 쌓아놨던 세상이라고 하는 망토가 결코 그를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못 지켰고 자기 자식들도 못 지켰고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눈뜨고 봐야 하는 상황이 맞고 보니까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다윗은 베들레헴 촌뜨기가 성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무너져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나이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나나 다윗이나 지금 진배 없는 인생의 초라함과 답답함 그리고 공허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의 가정에 벌어졌던 그 아픈 일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되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12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세상적인 망토, 돈, 세상적인 망토, 권력, 세상적인 망토, 지위가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 우러러볼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망토가 결코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니 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다라는 자조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여. 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할렐루야. 주께서는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나까지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사브라고 하는 이 생각하시오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이것을 참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므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담는 것을 하사브,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로 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컵에 담긴 물 한 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다 말고 그만이고 집어 던지면 그만이고 남기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사브, 이 물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봉헌하는 믿음의 손길, 구별하려고 하는 손길, 기도하면서 이 물 한 잔을 하나님께 드리듯 올려놓는 손길을 생각하면 이 물 한 잔은 아무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일부러라도 한 모금이라도 마십니다. 그 성성 어린 손길을 아니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물 한 잔을 향한 부족한 목회자도 그런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볼 조차도 깜도 안 되고 그렇게 교만했고, 내 지식과 돈과 명예라고 하는 망토가 나가 어쩌쯤 됐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의 가치를 그 망토에 뒀던 이 어리석은 나를 여전히 아직도 가치 있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고결하게,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하사브, 생각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삶의 가치는 내 망토에 있는 게 아님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의 존귀함은 이 명절날 얼마나 많은 고기 반찬을 올리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정의 존귀함은, 내 삶의 가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말하는 망토조차도 갖추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사브,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은 가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은 여전히 보배롭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살아가겠노라고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젊은 청년들의 청년의 시기의 불안함 속에서도, 노년의 연약함 속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삶의 순간에도, 자식들의 희노애락에 마음 많이 앓고 있는 부모 세대의 이 한날도, 우리의 설 명절에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망토가 다소 부족하고 연약해서 씁쓸한 내 심령과 가정 속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오니 하사브,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이 하루가 힘있게 살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이 청년의 시절에 돌파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이 하사브라고 하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두 가지로 곱씹어 보면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의 새김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사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2번 더 쓰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죽었다 깨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자기의 안위만 살피는 자였고 늘 무너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길로 갔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2번의 거짓된 행동을 하며 그는 참 연약한 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끊임없이 우러러 여호와를 향한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사브, 의롭다라고 가치 있게 여겨줬고, 의롭다고 존귀하게 여겨줬고, 의롭다고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맞아 우리의 삶의 이 순간에 다윗과 같이 참담함 속에서도 여호와를 우러러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결심하지만, 이내 곧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미움이, 또 원망이, 또 화가, 또 섭섭함이, 또 낙심케 할 만한 절망이 우리를 계속 꺾을 겁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요 모양이지 뭐. 우리 집은 원래 이렇지 뭐. 되겠어?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너졌어도 또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길을 갔던 그가 다시 돌아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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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낙심케 된 이 자리에서도 나를 여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자, 그 연약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까지도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하사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답답했던 담을 헐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나까지도, 이런 연약한 나까지도 여전히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전능하신 겁니다. 설 명절에 가족이 같이 모여 예배하기조차도 어려운 우리 가정을 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명절을 견뎌내시고, 그 믿음으로 이 명절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17절의 다윗처럼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존귀함을 여전히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주를 의지하는
복된 이 명절 기간, 복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사부,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도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요 평강 가운데 바라보는 장차올 미래의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심판받은 결과요, 죄의 결과며 저주가 있는 자리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미가 죄가 많아서, 아버지가 참 못나서, 다 나 때문에 내가 참 부끄러워 이 명절을 부모를 찾아뵐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자식들도 생각하고, 부모들도 다 애미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래서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보배롭게 여겨주심의 하사부,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저주 아니야, 심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는 생각은 그 저주와 심판의 자리조차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장차올 희망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하사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노 목사님 내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입양아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일찍부터 한국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 타국 땅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들, 그래서 장성하게 된 그들을 돌보는 영적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에서 만나서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 땅에 와서 입양하러 오신 분들이 보통 어떻게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나요? 했더니 하프 앤 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절반은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저들이 잘 사회에 적응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파양의 결차를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입양 취소되는 그런 파양을 거듭해서 참 그 인생의 발걸음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일도 절반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하프 앤 하프, 절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이방이 그래도 그의 인생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이방에 온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진 이도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네 분이 말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저들이 입양의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상처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부모가 자기를 버린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자책합니다.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생겨서, 자기가 키가 작아서, 자기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 어린 생명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장성한 자들도, 그래서 입양이 잘 돼서 사회에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는 애들조차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라는 상처에 참 많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노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같기도 하고 부모 같기도 한 이분들이 그런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은 하나: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그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마음속에 이 목사님 네 분이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의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평강과 희망으로 반드시 바꿔줄 거라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늘 들려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지금의 내 상황에 우리 집안의 망토가 너덜너덜한 게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시점에 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내 하루하루가 숨조차 쉬기가 쉽지 않은 것, It's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년 세대들, 불안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내가 심판당하는 것 같고, 내가 참담한 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내 잘못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사부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네 잘못 아니다고. 오히려 내가 네 잘못 같은 것까지도 평강과 희망의 역사로 너를 변화시켜주는,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기는 내 하사부, 전능한 사랑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세대들이요, 이번 명절을 맞으며 우리를 하사부, 어떠한 상황에도 생각하여 주시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존귀와 보배로움으로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사부의 사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는 조함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가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기도 어렵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을 거기에서 종지부 찍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그러하오니 주여 나를 여전히 생각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담대히 주를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의 결론이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사부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한 호흡 한 호흡은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사부, 우리를 여전히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사부, 우리를 지금도 가장 소중한 자로 품어주시고, 하사부,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겠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